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8장 15절부터 주시는 말씀, 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여정의 교훈.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의 인도 가운데 이제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려 1,000km, 직선거리가 1,000km인데 이것을 굽이굽이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 되고 강이 있으면 얕은 데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1,500km 정도 되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그들은 마차를 끌고 그리고 또 걸어서 그들이 1,500km를 가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500km입니다. 거기를 무려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야 하는 1,500km를 그렇게 그들은 걸어 4개월이 걸려서 어린아이도 있겠고 노약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그 먼 1,500km를 그들은 걸어 그들은 그렇게 4개월 동안 걸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증인 사역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갈 때 마치 오늘 이렇게 바벨론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들의 그 여행을 보면서 아, 우리 두증인 사역도 이렇게 동일한 은혜가 있겠구나 깨닫고 우리가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함께 얻는 은혜 시간으로 접해 드려지길 원합니다. 제대 말기 병장들은 이제 제대를 6개월 앞두고 그들은요 걸을 때도 조심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뿐만 아니라 이파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도 그들은 피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몸조심하면서 왜요? 제대를 해야 하니까 암만 기다려도 이것이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두증인들 지금 떠나고 싶고 몸조심하면서 기다려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떠나게 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몸을 잘 보살피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걸을 때도 조심히 걷고 그리고 또 상추를 뜯을 때도 두 손으로 받들어 뜯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신호등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파란불 아니면 가지 말고 왜요? 우리는 떠날 날을 준비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는 곧 이 두중인 사명 우리의 생명을 바쳐 이루어야 할 그 두중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정말 우리가 조심 하면서 우리 사명 완전히 이제 마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뭘 했습니까? 3일 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 번제로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충성된 자로 온전히 사명 이루어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떠나기 전 모든 9,000명의 그 사람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어느 지파에 500명, 어느 지파에 300명, 어느 지파. 근데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제가 그거 빼버렸어요. 8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계속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9,000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들이 계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중인 나가기 전에 우리가 계수를 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두중인들이 다 모였는가? 우리가 이제 떠나기 전에 다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떠나기 전에 계수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일꾼이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일꾼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전을 섬겨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근데 왜 레위인은 없지? 9,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떠나려고 하는데 왜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도대체 왜 레위인은 눈에도 띄지 않았을까요? 왜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어갈 때 레위인 끌고 가봐야 뭐 계속 성경책만 읽고 율법사고 또는 서기관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이 아이 너희들은 집에 있어. 아이 너 오지 마. 느부갓네살 왕이 인재들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하다든지 또는 힘이 있다든지 농사를 잘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바벨론에 필요한 일꾼들을 끌어갔지 그렇게 성경책만 읽고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만 가리키는 그러한 선비들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위인을 안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떠나기 전에 한 지방에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거기에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그곳에서 양육받고 있었던 그 레위인들이 몰려 있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꾼의 부족함을 보았습니다. 레위인이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리더를 모아가지고 그 레위인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 레위인을 찾아가서 불러서 오도록. 레위인이 없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일도 해야 하는 레위인이 없다면, 제사장이 없다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레위인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음으로 일꾼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야, 정말 많은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또 합류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꾼들과 동행하게 되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떠나기 전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군사들이 우리를 호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먼 길 1500km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태양도 비치겠고 밤중에는 또 도적들도 나오겠고, 그리고 또 많은 흉악한 짐승들도 있겠고, 그렇죠? 사막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약자들까지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이 이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금식을 하고, 우리도, 저는 3일 이상은 금식 안 해요. 3일 이상 금식했다가는 저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또 힘이 없어서 우리가 주일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딱 3일만, 그래서 3일만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한, 우리가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또 떠나기 전에 금식하면서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강구했습니다. 우리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1260일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고 편안한 길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아픈 사람도 있고 힘들어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노약자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평안한 여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뭐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많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수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70인이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두중인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두중인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두중인들이 나갈 때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해 주셔서 능히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이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왕이 군사를 내어줄까?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우리는 군대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군사, 군대, 어떤 우리 무기, 우리는 그런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일꾼들에게 재물을 맡겨서 시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에 온 제사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에스라가 대충 알아요. 같이 생활했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보내갖고 갑자기 온 사람들, 레위인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 내지 정말 끝까지 우리와 배반하지 아니하고 4개월 동안 그 모든 역경을 함께 하면서 사역을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물을 나눠줘요. 갖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우리는 시험을 해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끝까지 나와 생명 바쳐 두중인 사역 할 사람인지 아니면 도둑놈인지 사기꾼인지 거짓말장애인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재물을 맡겨보면 알아요. 보물을 맡겨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젊은 청년들을 맡겼잖아요. 그가 양도독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 우리가 데리고 갔다가는 큰일 나요. 차라리 여기에서 그래 양도독하고 끝나는 게 낫지. 여러분, 두중인 나가게 되면요, 그때는요 걷잡을 수 없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전진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떠나기 바로 전에 그들에게 재물을 나눠줍니다. 도둑질 하는가? 재물을 보고 흑심을 품고 집으로 갖고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그 재물을 맡았는데 끝까지 신실하게 재물을 4개월 동안 운반해서 하나님 전에 온전히 갖다 바치는가? 여러분,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둑질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아요. 정말 훔쳐가고 이러는 아이들은요, 이거는 같은 가족이어도 자식이어도 이거는요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두중인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재물을 가지고 에스라는 시험을 합니다. 왜 재물을 그들에게 맡길까? 가지고 도망가느냐? 아니면은 재물보다도 물질보다도 돈보다도 정말 우리의 사명을 중요시하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물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돈보다도 사명을 더 중요시하는가? 아니면 돈이나 이 세속적인 것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그러니까 갖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재물 줘서 쫓아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재물 가지고 떠나라.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째째하게 돈에 끌려다니고 그렇게 우리가 도둑질을 하거나 우리가 거짓말이나 살살하고 그렇게 돈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돈 잃어버리고 그 사람도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정말 사명만을 붙잡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것, 이러한 물질적인 것, 모든 것 이 시험에서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꾼들에게 재물을 맡기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들은 물론 소 1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할까요? 내 자신이 번제가 되어서 아멘. 하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마지막 9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떠나기 전에 준비했던 그 사항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떠나기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교훈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집합 장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모여서 버스 타고 떠난다라고 하는 그 집합 장소에, 자, 제주도 남단, 한국에서 제일 남단 서귀포에서 떠난다. 그러면 서귀포에 우리 모든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모여라. 그러면 우리가 함께 집합 장소로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면서 그곳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 거쳐서 북한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전 세계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일대 그리고 이제 중동을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이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로 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가서 남미 그리고 또 북미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기서 순교를 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일정이 바로 집합 장소에서 모여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집합 장소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 된다. 집합 장소에 정확하게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갈 준비를 해야 된다. 항상 모이는데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때 우리가 항상 함께 떠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떠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함께 있어야 돼.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가 집합 장소에도 함께 모여서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백성과 일꾼을 살펴봤습니다. 다 모인 사람들 중에 혹시 안 온 사람이 있나? 그래서 안 온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부족한 사람들, 일꾼들이 부족하게 되어졌을 때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왜 안 오냐고. 여러분 우리가 전화로 왜 안 오냐고.
여러분 근데 3차전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두 증인 나갈 땐 전화도 목통이 돼가지고 전화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을 보낸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내러 갔다 보낸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해?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구나. 두 증인들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왕권을 받고 이 땅에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이제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내가 너희들에게 각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보좌에 앉아 함께 다스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늘 사역 초반부터 지금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바로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쵸? 땅끝까지 함께 갈 수 있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면 죽고 함께 있으면 사는 겁니다. 항상 우리 두 증인은 함께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전달해 가지고 그 부름받은 일꾼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오기를 여기에 부름받은 일꾼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되기 전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평안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내가 군사를 너희들을 호위하도록 보내줄까 했는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지 않냐고 떠났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일꾼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맡겨요. 금은 보화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보화들이죠. 그래서 일꾼들을 시험하면서 정결한 자로 임무를 완수해라. 그렇게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엄명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떠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떠난 후에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떠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주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대적과 매복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대적들이 있었고 매복들이 있어서 그들을 급습하고 약탈하고 모든 보화들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산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도적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을까요? 군사를 의지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죠. 너 군사 의지해? 그러면 군사들로 해결을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손 털고 팔짱 끼고 뒤돌아서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의 군사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적과 매복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자,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목욕도 못하고 뭐 먹는 것은 제대로 먹었겠어요? 뭐 옷이나 제대로 빨았겠어요? 4개월 동안 그들은 정말 그렇게 걷고 걸으면서 그 태양빛에서 사막에서 고생하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음식도 충분히 먹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목욕도 하면서 이제 밀린 빨래도 하면서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헌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서를 총독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왕이 써준 그 편지죠. 그것을 총독에게 보냄으로 말미암아 총독들이 백성과 성전 건축을 이제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었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이 가시바 지방에 레위인들이 몰려 살고 있었던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요.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하는 느디님, 이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부수족으로 성전에 시종을 드는
레위인들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모든 제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러한 불을 피우는 사람, 그리고 장작을 패는 사람, 그리고 성전을 도맡아 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부수족입니다. 여부수족은 여호수아 때 그들이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가지고 언약을 맺어갖고 여호수아가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맡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겨라. 그래서 느디님 사람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잊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의 아들들을 20명을 데려오고, 많이 데려왔죠. 한 사람도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보니까 18명을 데려왔고 또 20명을 데려오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들에게 수종 들게 한 그 니드님 사람 중에 220명을 데려왔으니 220명은 굉장히 많이 데려왔네요.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때에 내가 아하와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우리가 보병과 마병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게 해주소서, 우리를 지켜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해가지고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권능과 진노를 베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니까 결코 길에서 적군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병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그 모습은 기도 아닙니까? 간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마병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금식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 10인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천 디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명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 모든 금은 보화,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이 보화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거를 신실한 자라면 끝까지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해서 거기에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달아서 정확하게 내가 받은 것과 그리고 또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일치되도록 하나도 떼어먹지 않고 하나라도 비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달아서
그대로 드릴 수 있기 위해서 너희들은 신실하게 행하라.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에스라가 같이 가는 그 사람들을 시험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그래, 금은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보화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두 중인 사명자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돈 먹고 보화, 금은 보화를 가지고 떠나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거 잃어버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는요, 이거는요, 어차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괜히 도덕이나 당하고 괜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부분에서 왜 에스라가 이렇게 새로운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을까? 이 귀중한 금은보화를 맡겼을까?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는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이시기 때문에 아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사명을 우리가 준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사람도 나고자도 없었고, 그리고 또 이 시험에 불합격 당한 사람도 없었고,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4개월 동안 그들은 온전하게 그 모든 맡은 보화를 하나도 축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드리게 되었음을 보면서, 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금은 보화보다도 그들의 사명, 그들이 이루어야 할 그 모든 분명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 나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정월 12일에 우리가 아화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여기 보면 대적과 그리고 매복한 자가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왜요? 군사들이 있었으면 군사들이 지켜주고 그리고 마병들이 지켜주었을 텐데, 보병도 마병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마병보다도 보병보다도 더 힘 있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 아멘. 사람의 손은 그렇습니다. 뭐 피를 흘려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지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손은 완전하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을 유하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은과 금과 기명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붙이니, 비느하스의 아들 에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시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계수하고 달아보고 그 중수를 당장의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달아봤는데 하나도 충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 빠진 것도 없고, 그대로 여러분 이 모든 제사장들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시험에 그가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만을 붙잡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이요 또 수양이 45이요 어린 양이 77이요 또 속죄제와 수염소가 12이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서편 총독에게 붙임에 저희가 백성과 하나님의 전을 도왔느니라. 자, 이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해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3일 반 후에 우리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몸체를 입고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리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결혼식을 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그날까지 제물로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날까지 오늘 등장하는 이 모든 4개월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돈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시험에 있어서도 우리가 불합격 당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는 없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에 탈락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우리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리고 두중인 사명과 함께 갈 수 있는 동참자로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귀 사탄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주님,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떤 시험에서도 어떤 난관에서도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사명 감당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